24장에 이어서 이제 열왕기하 2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에서 이미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교체되어 버립니다. 그 이름은 마따니아가 아니라 시드기야였습니다. 너는 당연히 바벨론의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제9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BC 588년입니다. BC 588년. 이때에 BC 58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나라가 이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나라가 힘을 잃은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시드기야가 친애국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고관들에 의해서 현혹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도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이끌었을 때에 그 바벨론은요 1차 침공을 했을 때에 그때보다도 아주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로 형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시드기야가 오판을 한 거죠. 시드기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면서 토성을 샀습니다. 토성이라는 것은 이 성이 있으면 이 성과 비슷한 높이의 토성을 쌓아서 여기서 이 성을 향해서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토성을 쌓을 정도로 아주 그냥 장기적인 전략을 내세웠던 거죠. 그러면서 성을 2년간 포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 속에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미 외부로부터 침공을 이미 예상을 하고 예루살렘의 수로를 만들죠, 그죠? 수로를 개척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물이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수로까지 전부 다 장악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인해서 예루살렘이 2년간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2년간 완전히 말라 죽이는 거죠. 말려 죽이는 거죠. 이제는 그냥 침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냥 실을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한 번이 아니죠, 그죠? 시드기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러한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누구 때? 여호야김에 의해서, 그리고 여호야 또한 긴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따라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포위해버리면서 그냥 말려 죽이는 겁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을 그들이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포위를 한 것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잔인하게 그들을 짓밟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다가 한 질병에서 느부갓네살이 죽죠. 그리고 난 뒤에 그의 형제였던 사르곤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는 느부갓네살이 그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과에 대한 기록을 느부갓네살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사르곤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아이를 삶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왕도 견디다 못해서 왕이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데 더 비참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야반 도주를 하게 되거든요.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가 2년 동안 포위되어 있던 BC 586년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가 이 2년간 있던 이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시드기야가 도망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도주를 합니다.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야반 도주를 할 때에 그가 그냥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요세푸스가 이제 그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요세푸스를 제가 쭉 다 읽어봤었거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요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고 있을 때에, 개구멍처럼 되어 있는 그 구멍을 통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에 시드기야의 고환, 다시 말하면 자신의 최측근들이 자신이 살아야 되잖아요. 왕과 함께 도망가다 자신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드기야를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갈대아 군대에 가서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어디로 지금 도망을 갔다고. 시드기야가. 그래서 갈대아 군대에 잡히는 겁니다. 갈대아 군대에게 잡혀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은 전부 다 목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난 뒤에 시드기야가 눈을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어떻게 포로된 상태로 끌고 가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을 다룹니다. 놋줄로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는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우리의 노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놋으로 갖다가 몸을 뚫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죽어서도 끌려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놋을 갖다가 잘라내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닌 여호야킨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킴의 아들이었던 여호야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봉신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왕국이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25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25장의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약속의 말씀의 계속해서 이어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여러분 멸망하게 되면, 멸망으로서 말하게 되면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셨습니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하리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25장 말미에 보면은 여호야킨이 석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마지막 남은 남쪽 유다 왕국의 멸망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실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25장이죠. 제 25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다 왕국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은 BC 586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이 속에서 무엇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의 그 후손에 대한 왕위에 대한 영원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왕위들이 모든 것이 끝났지 않습니까? 따라서 25장에는 끝말미에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시드기야는 죽었습니다. 결국은 시드기야는 죽습니다. 시드기야는 죽지만은 그의 조카였던 여호야킨이죠. 여호야킴의 아들입니다. 여호야킨은 회복시킵니다. 이 회복시키는 것이 결국은 다윗의 왕위의 영원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25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무너짐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실현이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 속에서 무너짐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세상 일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25장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자, 수도. 시드기야 제9년이 몇 년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BC 588년입니다. 이때가 시드기야 제9년입니다. 588년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아멘.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삶아 먹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들이 나는 겁니다. 비참한 현실들. 그러니 왕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공격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토성을 쌓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토성을 쌓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들에 관해서 위협적인 부분도 있고 또 공격을 굉장히 용이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것을 말라지기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지금 3번 당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말라주기 버리겠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이렇게 배반한 자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수목은 다 잘라버리고요, 물은 전부 다 끊어버립니다. 먹을 것이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뭐 1년은 가능하겠죠. 2년째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근까지 임했더라. 기근까지 임했더라. 기근이 임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수로가 있었으면 먹을 물이라도 있을 텐데 수로까지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시드기야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힘없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특히 25장 4절에 보면은 그 성벽이 파괴됨에라는 것은요, 힘없이 무너져서 저절로 무너졌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에 예루살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포위한 것 아닙니다. 개심죄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씨를 말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4절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어디로 가더라?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결로, 그러니까 이게 통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병사들까지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왜? 살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뭔가 하면 화약도 있지만요, 군량이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병사가 되지 않습니다. 다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먹을 것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병사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왕의 동산 견문로 도망가는 겁니다. 평소 때는 그들이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통제 능력도 이제 안 생기는 겁니다. 도망가 버리는 거. 이렇게 도망가 버리니까 왕이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대책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때에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의 뒤를 쫓았더라. 왜 뒤쫓았습니까?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성경이 또 그 이야기를 하죠. 5절에. 그러면서 5절,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왕이 도망간 거예요. 왕도 자신들을 지킬 병사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왕도 살아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성에 두고 자신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왕이 비겁한지, 그죠? 백성들로 하여금 도주하게 만들고 아니면 항복을 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이렇게 하든지,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성에 있는데 자신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에 자신의 신복이 갈대아 군대에게 시드기야를 교환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사는 조건으로. 그래서 시드기야가 야반도주하면서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왕에게 끌고 갑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그를 심문을 했다는 것은 바벨론에 배반한 것에 대한 반역죄를 지금 재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느부갓네살,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르곤이죠. 사르곤 2세가 이 시드기야 도주했던 시드기야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것은 바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네가 왜 나를 배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난 뒤에 그 재판의 법에 의해서 그의 아들들 보는 앞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가 세상을 보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두 눈을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를 묶어버립니까? 놋사슬로 그를 결박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너는 반국가 중범죄죄인이다. 너는 반란죄 죄인이다. 다시 말하면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패전국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것을 재판했다는 것과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잡았습니다. 그죠? 시드기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죽습니다. 이때에 이 속에서 보면은 시드기야를 재판하죠. 시드기야를 재판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왕으로서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독립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속국으로서의 나의 명령을 받아야 될 자라는 이야기죠. 속국. 속국으로서 바벨론의 명령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명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은. 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전쟁 치르고 난 뒤에 그 왕을 재판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바로 바벨론의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것. 그런데 너가 바벨론의 명을 지금 수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판하면서 재판의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결론에 대한 재판을 내립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은 뽑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재판에 대한 그의 형량입니다. 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를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십시오. 두 눈을 뺄 뿐만 아니라 노사슬로 그를 결박했죠. 노사슬로. 여러분들 누가 노사슬로 결박을 당하는가 하면요, 나라의 반역죄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나라의 반역죄. 나라의 반역죄를 일으키는 자. 나라의 반역죄를 일으킨 자에게 그를 끌고 갈 때에 노사슬로 묶습니다. 노사슬로.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지금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사슬로 여러분을 묶었다는 것은 여러분 살을 꿰뚫어서 그 모습이 어디도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가 시체도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죠. 무슨 죄이기 때문에? 나라의 반역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거죠. 엄중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바벨론 6절, 7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6절 보면 왕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그를 심문했다. 재판했다는 이야기죠. 왜 재판했습니까? 바벨론의 명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법에 의해서 지금 재판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법에 의해서 재판하면서 그에게 형량이 내려졌는데 그 형량은 바로 중죄로 인하여서 아들이 죽음이었고 그의 두 눈은 뽑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나라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사슬로 결박하는 거예요. 노사슬로. 죽어서도 끌고 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가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으며.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성중에 남아있는 자. 시드기야 왕은 도망갔는데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왕은 다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고관들은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리석은 영적 지도자 밑에 성도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밖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일들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은, 무리 중에 남은 자들은 시위대장 느부갓네살이 모두 사로잡아가더라. 안 죽이죠.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가 보면은 25절, 26절 일 보면은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25절. 25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전에 내용이 보면은 내용이 어떻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25절 내용들을 함께 나중에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중에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가는 자가 있고 나중에 보면은 그들 속에 있는 그 지도자급들은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갈대아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 13절 보세요. 두 놋기둥과 받침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놋을 바벨론에 가져갑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훼손된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훼손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모든 신앙들은 가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놋바다를 여호와 성전의 13절 여호와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상의 터들을 전부 다 모든 것을 회파시켜 버리고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자들이 남았는가 하면은 바로 비천한 자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냥 땅을 두게 되면은 바벨론이 그 땅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공허한 땅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든지 와서 또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게 사람을 남겨두게 되는데 마치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공하고 난 뒤에 그들을 뒀던 것처럼 내가 그런 정책을 펼친 거죠. 비천한 자들. 다시 말하면은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없고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의 명령의 수반에 의해서 움직일 수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두고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붙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들만 남아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요, 예루살렘 성전의 놋기둥뿐만 아니라 놋바다를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놋기둥, 놋바다 이것은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4절과 15절에 보면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탈취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는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유다의 영적 황폐함을 말합니다. 유다의 영적 황폐. 영적인 황폐. 첫 번째는 유다의 영적 황폐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면은 영적인 황폐함을 말해주고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탈취당하도록 만드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 유산을 빼앗김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들이 영적으로 황폐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왜?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기물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함께 청산해 버리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이 이렇게 말하죠. 영적 유산이나 상징물을 의도적으로 전혀 남겨두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제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영적 황폐함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적 황폐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앙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는 이스라엘과 교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물들을 빼앗아가도록 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이 그들이 기물을 다 훔쳐갔는가? 왜 다 빼앗아갔는가? 왜 그들이 모든 기물들을 가져갔을까, 여러분들요? 이것은 또한 바벨론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막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남아있게 되면은 그 신앙으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결집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누구를 남겨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성경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자, 어디를 주목하는 건 12절 보십시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무엇을 다스리게?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아멘. 포도원을 다스리고 그리고 농부가 되게 했다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그 속에 두었습니까? 노비죠. 그리고 그들이 생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벨론 것이에요. 바벨론 것.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수확을 위해서 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막기 위해서 그 성전 기물들을 전부 다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를 통해서 통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신의 신의 성리입니다.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간 것은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갔죠. 그들이 다 가져감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유다의 영적 황폐함이죠. 하나님과 교통이 없죠. 하나님의 교통이 거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의 우상적 요소 때문이죠. 우상적 요소. 그런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성전의 기물들을 모두 가져간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재건을 막는 겁니다. 왜? 하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물을 놔두게 되면은 결국은 그들이 이 기물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이 기물이 구심점이 될 수 있죠. 구심점이. 그러니까 이 구심점을 통해서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물을 가져간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이 성리라는 거죠. 여호와를 향한 그들이요, 여호와를 향한 아주 모멸감을 던져주는 겁니다. 자신의 신이 성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자신들의 신전들로 다 들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곳간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14절과 15절과 16절을 여러분 17절까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두 절을 시작.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이제 이해를 가시겠죠. 왜 다 그냥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도록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입장과 바벨론 입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입장에서는 같이 볼 때에 무엇을 통해서 같이 봐야 되겠습니까? 남겨둔 자죠. 남겨둔 자. 남겨둔 자가 무엇을 일구고 있었습니까? 포도원. 그리고 무엇을? 농사.
이 포도원과 농사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수확을 드려야 될 하나의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둔 자는 것은 남겨둔 자 자체가 독립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겨둔 자는 전부 다 비천한 자라 말했습니다. 남겨둔 자가 만약에 학문을 한다든지 군사력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들은 바벨론에 대항할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천하다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스림 받기 좋은 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남겨둔 이유는 바로 포도원과 농사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바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속에 그들이 움직일 때에 성전의 기물들이 남아있으므로 구심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재건을 막기 위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갔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신의 성기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은으로 만든 것이나, 15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으로 만든 것이나, 시작.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예레미야를 통한 연의 성취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 실현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약속의 말씀은, 그 놀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보십시오. 상상하지 못하는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실현해 나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들 실현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들을 한번 봅시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모든 것들이 회파되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은 이제 철수를 하더라도 바벨론을 대신하여서 마치 총독처럼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총독처럼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가 그달리아였습니다.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때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이 속에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우는 겁니다. 총독으로. 이 그달리아가 여러분들요, 바벨론의 앞잡이가 아닙니다. 이 그달리아를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이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줬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그달리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그달리아가 이제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대신하여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도망갔던 그들, 왕족 가운데서 도망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에 그 중심 세력이 누군가 하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그 중심 세력들이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게 다윗의 혈통들입니다. 이게 왕족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의 혈통이 아닌 그달리아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만스러운 거예요. 감히 왕족인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총독으로 다스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 그달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불만을 내세우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민족성을 내세웁니다. 민족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내세우는가 하면 다윗의 혈통에 관한 내용들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반란 세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 그달리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순복하여서 이 때를 면하도록 하여라.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도망갔던 왕족 속에 있었던 그들이 새로운 바벨론이 철수를 하자 규합을 해가지고 이 그달리아를 향해서 대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조직을 형성해서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그달리아 주변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두었던 바벨론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사들을 같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소식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들려졌을 때는 바벨론을 향한 반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년 동안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겪었던 이 내용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짓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자. 우리가 총독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던 그달리아도 죽였고, 그리고 누구도 죽였다? 바벨론 군사도 죽입니다. 바벨론 군사. 바벨론 군사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줄 곳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이라. 그리고 그들이 애굽의 망명을 떠납니다. 이때 그들이 애굽의 망명을 떠날 때에 그들의 앞길에 대해서 누군가가 예언을 해주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붙잡아 갔을까요? 예레미야를 데려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년이 이렇게 붙잡혀가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혀가서 그들과 강제적으로 동원이 되어 그들과 함께 애굽에 가서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애굽에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들을 보겠습니다. 18절, 2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위대장,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리는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어떻게 하더라? 그렇죠. 다 쳐주겠더라. 그러니까 포로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포로로 끌려간 자가 있는가 하면은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포로로 끌려가고 이들은 왜 죽임을 당했을까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 중에서는, 이절 중에서는 나중에 남은 자들이 이 속에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자는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두 분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잘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성중에 남아있는 자는 왕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고관들을 비롯한 유력자들은 숨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그들을 끌고 가서 회개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도망갈 때에 왕과 함께 도망간 분류가 있었고 숨은 분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죽임을 당한 자들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끝까지 대항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중에서 숨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중에 숨어있던 자들이 하나하나 다 잡혀온 겁니다.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해가십니까? 왜 남겨두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잡아서 끌고 가고 왜 똑같이 잡았는데 왜 죽였는가? 그렇죠? 무기를 들고 싸운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숨은 자들은 잡아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왜 숨었다고요? 그들은 전부 다 유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성전이 자신들에게는 필요치 않은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성경 봅시다. 특히, 자, 부제사장, 대제사장, 부제사장, 다 숨었죠, 그죠? 대제사장 스라야입니다. 그리고 부제사장은 대제사장 유고시에 대제사장을 대신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부제사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 문지기. 자, 여러분들요, 성전에는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이 있는데, 이 보이십니까? 성전에는 첫 번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 부제사장. 세 번째는 성문직입니다. 와, 목사님,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 이 성문지기가 허락지 않으면 왕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숨었던 거예요. 성전이 회파되는데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랬죠. 18절도 보십시오. 세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19절도 보면은 사로잡았다 그러죠. 이들이 전부 다 숨어있던 자들입니다. 그 사로잡은 자 가운데서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군사를 거느린 내시도 있었다, 한 사람. 이 내시는 거세당에서 중성을 가지고
왕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넷이라는 것은 그것에 당한 남자가 아니라 군인을 관장하는 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다 숨어버려. 국방부 장관 다 숨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부제사장, 성문직이 다 숨어버리고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로잡아서 바벨론에 어떻게든 포로를 일단 끌려가서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정말로 성전을 지켜야 될 자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지금 사로잡았죠. 숨어있는 것을 사로잡은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 생명을 다해야 될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문지기들 권력을 행사할 때는 언제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러면 군사를 이끌어야 될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가 숨어버립니다. 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를 사로잡아서 죽여버립니다. 19절 넷이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 그리고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 만난 바 백성 60명. 이 백성 60명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유지들입니다. 유지들.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들을 누구에게로 사로잡아?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8절,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동사가 여러분 계속해서 등장합니까? 그렇죠. 맞죠, 그죠? 다 숨어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로잡아서 왕 앞에 세워집니다. 이것도 심판받죠. 그리고 왕이 어떻게 심판 내립니까? 바벨론 왕이 전부 다 죽이라 그럽니다. 전부 다 죽이라. 자,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한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심판으로 BC 586년에 끝났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연의 숭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은 유다 왕국을 향한 사무엘하 7장의 예언의 약속의 실현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당시에 그달랴가 총독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누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아주 큰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자신이 다윗의 왕족이지 않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직분이 없고 그달랴가 총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 그달랴가 내려오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달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그달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가 심기를 불편하게 느끼고 그달랴를 향해서 대항을 하게 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네가 왜 바벨론 편에 섰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달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섬겨야 할 때이니라. 그래야만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죠. 그때 예레미야 여러분 다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이달랴가 이스마엘이 그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암살해버리는 겁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다윗 가계의 사람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엉뚱하게 그달랴가 지금 총독이 된 것에 대한 불만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총독이 되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대항을 하는 그런 세력을 규합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벨론에 앞잡이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전부 다 그 핑계죠. 자신의 입장을 더 높이는 거죠. 이런 이스마엘이 자신의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레미야서에도 이 계시의 말씀 속에 분명히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에 보면은요, 7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그달랴의 행위가
결코 자신의 의지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마엘은 무엇을 앞세웁니까?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겁니다. 민족주의. 민족과 혈통주의, 민족성. 그죠? 민족주의.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이유로 들어서 그달랴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군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 살 길은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26절 보십시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왜 도망갔습니까? 이는 누구를? 그렇죠.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의해서 붙잡혀 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드기야는 죽었지만은 여호야긴은 회복시킵니다. 다윗의 혈통인 그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바벨론에서 누구의 모습이 됩니까? 왕의 주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면 봉신 국가에서 봉신의 왕으로 그가 회복이 됩니다. 왕으로 회복이 됩니다. 봉신. 27절에 말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와, 여러분들 오래 붙잡혀 갔죠? 37년.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597년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죠? 597년에 여호야긴은 시드기야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그렇게 끌려갔는데 BC 597년에 끌려갔는데 그로부터 여러분들 30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약 한 20년 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저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예언의 성취죠.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어떻게 약속을 실현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십니다. 시드기야와 그달랴는 바벨론의 입장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지만 여호야긴은 다윗의 정통성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따라서 이 왕위의 계승은 마지막 인물이 되었던 바로 여호야긴을 통해서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 일으키는가 하면 시드기야는 누가 이렇게 세웠습니까? 바벨론 왕이 그를 또다시 세워 그의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는 지워버리고 여호야긴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긴이 회복됐다는 것은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의 실현이 오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는 봉신 왕으로서 회복을 되는데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 유수에서 포로 상태에서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속에서 제1차 귀환이 있었던 바로 BC 530
537년경에 536년이기도 하고 537년이기도 하는데 그때에 제1차 포로 때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혈통입니다. 왕족이었습니다. 사무엘 7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시련을 그렇게 이루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왕국의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왕으로 누가 내려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련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25장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하 25장을 마무리해 오면서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것은 세상의 세속의 힘에 의존하고 자신의 영광과 그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회복하지 못하고 바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신앙으로 자신을 만들어가지 못하면 자신에게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실현합니다. 여호야 길의 회복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을 줬습니다. 이 모든 것의 말씀은 여호와의 신앙을 만들어감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세속 속에 넘어진 모습이 되니 결국은 멸망당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왕기를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고 우리의 모습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거울에 비춰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결실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 속에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